네, 8월 23일 주님의 새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성성 다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겨. 다시 한번 부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38장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9장 찬송입니다. 9장입니다.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와 심령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너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얘기게 하시었고 영원의 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가니 화평 중에 그 새로운 영원스런 주의 생명 나는 자제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증언진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해놓고선 순간순간 저 혼자의 삶으로 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잘못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때에 저희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매일 한 시간 큐티와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도록 해주시옵시고 전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12가정을 보내주시옵시고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우리 이상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건강과 은혜와 또한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같이 동역하시는 정시우 전도사님과 리더들을 위해서도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 각자의 마음들을 잘 아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교의 비전을 더욱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벌써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주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또는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롭고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 이 민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 잘못한 부분들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백신을 연구하는 그분들 하나하나도 주님 사랑으로 함께 채워주셔서 예전과 같이 온 인류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 교인분들, 의인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신 권사님, 집사님들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사단은 십자가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 십자가는 마귀가 이제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지난주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귀와 용과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그 용 마귀가 내쫓김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땅으로 오면서 화가 얼마나 났든지, 왜냐하면 자기의 때, 마귀는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시작의 때와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 유황불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알면서,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알고 분을 내어서, 화를 내어서 이 땅 가운데 쫓김을 당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쫓김을 당한 다음에 마귀는 이 땅에 없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운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7절, 16절 말씀까지는
마귀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그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성향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이 분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음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서 화나게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있음을 잘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분노하고 또 화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베드로야, 이 못된 놈아, 이러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은 우리가 꾸짖어야 되고 책명해야 되고 대적해야 될 세력이지만,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더러운 유혹들, 사단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원수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돌아올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분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나도 덩달아서 화를 내고 섭섭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특별히 계시록에는 종말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한 명 죽이기도 힘든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슬람 테러단체 IS, 이슬람 무장단체, 또 우리가 보듯이 중국과 북한 땅, 이 모든 곳에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땅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언약자들, 커버넌터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붕이 없는 그 감옥 속에서 한겨울에 발가벗겨져서 그곳에서 모두 다 얼어 죽는 그런 순교도 당했습니다. 이 조국의 땅에 복음을 처음 들고 왔던 토마스 영국의 웨일즈 선교사님은 이 땅 가운데 대동강에서 처음 땅을 밟자마자 칼에 맞아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대적하는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사단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조국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세계 2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사단의 박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보호하심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박해를 당하니 이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뱀, 마귀의 낯을 피해서, 마귀의 박해를 피해서 한 떼, 두 떼, 반 떼, 한 떼는 1년을 말합니다. 한 떼, 1년, 두 떼, 2년, 반 떼, 6개월에서 3년 6개월, 상징적인 단어인 것이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그 동안에 교회는 이 광야로, 특별히 여기에 보면 광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바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척박한 장소이고 그리고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고 낮에는 뜨거움과 밤에 혹독한 추위와 뱀과 전갈의 공격도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고 살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이곳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장소,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독수리들이, 어린 독수리들이 날도록 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은 그 집에 일부러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그 절벽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들은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득이던데 거의 땅에 떨어질 쯤에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로 어린 새끼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끝없이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그 훈련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고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춘단 말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200년이 넘게 큰 로마의 정부의 하에서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그 무덤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정부가 완전히 기독교로 항복할 때까지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북한의 교인들 70년 동안 지금 지하교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 조선의 땅, 한국의 땅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북한에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중국의 교회들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떼이고 건물도 무너뜨려집니다. 그러니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양육받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고 양육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네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집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말씀의 집,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 배우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성령의 그 불을 받고 나서 그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집, 배우는 교회는 바로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즉 목사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말씀을 존중하고 적용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인 것이죠. 바로 찬양과 기도의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소그룹에서 서로 돌보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교제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이면 일수록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케어링 처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관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인 것이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성도들이 매일 날마다 전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에 하여서 공동체의 사람들을 도하해 주셨고 성도들은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의 복음의 소식들을 이웃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들로 양육해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양육해 갑니다. 이 종말에 새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로 우리를 양육시켜 갑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갑니다. 소그룹에서 서로를 돌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로 우리를 양육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교회에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군사로, 성령 충만한 군사로, 거룩한 군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새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종말에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강한 전투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박해합니다. 또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교회를 강물에 휩쓸려 가게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강물이 나옵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홍수가 났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홍수는 바로 강력한 악을 상징합니다. 여기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마귀와 동조하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동맹자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음녀, 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미혹한다는 말이 바로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듯 휩쓸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교회의 풍조를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가 없는 복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부와 번영의 복음, 이런 것에 사람들이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마귀의 동맹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단들도 있지만 음녀도 있습니다.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즉 대도시를 말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광물을 토해내듯이 세상을 지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포르노로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부도덕한 이익을 통해서 얻은 부요함으로 편하게 살고 잘 살고 특별히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해나가는 건 이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기 중심대로 살며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라. 이것은 바로 사단의 무기 중에서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도덕의 공격을 가하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이혼이 점점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백한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로 인해서 또 진영 논리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칼로 원수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칼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칼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국가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이라.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정부를 세우고 정부로부터는 그 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성도들은 유익함을 누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평화, 로마의 시민권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국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물론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다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따라서 그리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종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무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사를 참배하거나, 명백한 우상숭배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북한의 정권처럼 김정일, 김일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라는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말라라고 금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금지한다면, 종말이 올 때까지 10년, 100년, 500년까지 너희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 모이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문제의 저변에 흐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드러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애 문제든 낙태의 문제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의 문제든 교회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독일의 나치 독재와 폭력적인 정치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므로 독일 교회의 본헤퍼 목사님은 그 나치 독재로부터 고문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의 목표를 이 세상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자유, 불법을 버리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고아와 과부들, 약자에 대한 배려, 폭력을 억제하는 것,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운 목표, 거룩, 믿음, 순종, 구원, 이런 목표들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정치의 질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사회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의 핵심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존 스투어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 전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의 일부인 사회 속에서 선한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하지만, 교회를 정치화시킴으로써 정치 권력을 향해 손을 뻗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이웃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잘된 행동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행동이 불신자들에게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행동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풍조와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 미움과 보복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고, 이기적인 삶,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의 삶이고, 교만의 삶이 아니라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리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12년 3월 32세로 조선에 파송된 서섭평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은 다